네, 구독자분의 사연입니다. 남편은 환갑이 지났고 저는 10살 연하입니다. 남편은 이혼을 한 번 했었고 뚜렷한 직업이나 직장도 없고 학력도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았습니다. 전 결혼 후 26년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며 자신이 못 배운 걸 많이 한탄했지만 영리하고 손재주도 좋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정직에 종사하면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여자와의 좋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 남편은 직장을 이유도 모르게 그만두고 그 여자도 그만두고 떠난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외출이 잦아지더군요. 정확히 6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5년 봄부터 저는 몸에 이상이 생기고 결국 가을에 본태성 혈소판 증가라는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암투병하는 와중에도 그 여자와의 만남은 계속이었습니다. 너무 철저히 들키지 않고 즐긴 그 여자와 남편이었죠. 남편은 다 큰 딸에게 엄마가 옛날에 아빠한테 한 잘못을 귀가 아프게 이야기하고 네 엄마랑 사내만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등 유난히 제 흉을 보며 저를 밀어내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혹시나 하고 그 여자 아파트에 갔더니 거기 남편 차가 있더군요. 전화했죠. 어디냐고. 딱 잡아 떼더군요. 집에 도착한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 저는 제 방에서 서럽게 물었습니다. 최근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 여자 사랑한대요. 저는 아이들 생각해서 참고 살아야 하나요? 남편을 놓아주어야 하나요? 더 답답한 건 제 자신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처럼 나가서 남자친구 사귈 수도 없고 집안일이며 아이들 뒷바라지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남편은 집을 떠나 그 여자랑 살고 싶은 걸까요? 너무 화나서 있는 재산, 땅 다 놓고 몸만 나가라고 했어요.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자니 남편에게 소홀히 하면 더 그 여자에게 갈 것 같고 잘해주자니 남편 맘이 그 여자한테 가 있고 그 여자 정리하겠다는 태도도 아니고 남편은 무슨 생각일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버릴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요? 이 사연은 제가 보내주신 사연을 간추려서 정리해서 읽어드린 거고요. 구독자분께서 길게 좀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담사님께서 꼼꼼히 분석을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 선생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이 외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이혼한다. 둘째는 화합한다. 셋째는 이도저도 아니면 효인도 부부로 그냥 살아라. 네. 자, 근데 아내분이 뭐 다른 남자도 만나지 못하겠다. 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연 속에서 나은지 안 나은지 못하지만 그 신앙심이 좀 깊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신앙이 깊어서 신앙의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근데 지금 남편분부터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남편이 일단 이혼 경험 있고 그 당시 결혼할 때 직업도 변변치 않았고 시어머니도 뭐 할머니 또래였고 학력도 굉장히 낮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내분은 10살 연하고 학력도 남편보다 좋고 네. 직업도 있었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봐도 아내분 조건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남편이 또 10살이 많습니다. 네. 남편이 느끼면 이제 열등감을 좀 많이 느껴요, 사실. 예,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상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남편 아니라고 그래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정신건강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열등감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효리 씨랑 이상순 씨, 네. 그 보면은 이상순 씨가 참 멘탈이 건강하신 분이야. 이효리 씨한테 열등감 안 느끼시잖아. 네, 방송 보면은 별로 그런 거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면 오히려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한테 많이 의지하고 네. 이상순 씨가 이효리 씨 많이 보듬고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보통 남자들 같은 거기서 열등감을 느낀다. 예. 하긴 네티즌들이 막 뭐 좀 미녀와 야수다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네. 그래서 이효리 씨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나에게 열등감을 안 느낄 만한 남자를 딱 선택을 한 거지. 예, 이효리 씨가 현명한 거야. 이상수 씨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네네. 이효리 씨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 아니 솔직히 이효리 씨가 뭐가 아깝겠어. 돈도 많아, 엄청난 미인이야,
그리고 뭐 잘 나가, 뭐 돈 걱정 없고 그렇죠. 막 심지어 방송에서도 아니 돈 걱정 없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효리 씨가 자존감도 되게 높아 보이시더라고. 네. 높으세요. 그럼 어지간한 남자는 본인보다 다 열등해요. 객관적으로 수준을 따져볼 때, 객관적으로 따져볼 때. 네. 그래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만한 사람이 이상순 씨였다. 아. 그래서 이상순 씨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고 건강하신 분이다. 그런 분을 선택한 이효리 씨 또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다. 아. 예. 네. 내 이 두 분의 케이스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 네.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남편분이 아내분을 무지하게 쫓아다녀서 한 결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가 막 여자를 막 쫓아다니는 거야. 네네. 아마 남편분이 그랬을 거라고, 아내분을 막 좋다고 쫓아다녔을 거라요. 널 위해 모든 걸 다 해줄게 막 이랬을 거란 말이지. 그럼 아내분 입장에서는 아 나보다 이렇게 조건이 떨어지는 분이 또는 결혼도 한 번 했고 나이도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 오케이 나 믿어보고 결혼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보다는 안전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 안전함을. 예.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내보다 안전 욕구가 크다. 예. 그러니까 안전 욕구가 크신 분들이 또 신앙이 무지하게 깊어요. 아, 그러세요? 예. 안전 욕구가 크신 분들이 뭔가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의 두려움에 대한 보호를 받고 싶으니까 신앙에 깊게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건전하지 못한 신앙심이죠. 건전하지 못한 네. 신앙심. 네네. 신앙을 믿는다는 건 참 좋은 거지만 네.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불안할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내가 안전 욕구가 깊어서 거기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 예, 그런 신앙의 깊이는 중독에 가깝습니다. 중독이요? 믿음이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도 참 말이 많아요. 네. 이 교회에 맹신하고 계신 분들이 신앙이 깊은 거냐 아니면 관계 중독자냐. 네. 그래서 관계 중독을 연구하는 한 큰 축이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아니 신도분들이 너무 열정적이란 말이지. 신앙에 막 목숨을 걸어. 심지어 자기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그렇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막 가족들 망가지는데도 재산 막 집에 갖다 뭐 교회에 헌납하고. 과연 그걸 신앙심이라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중독이라고 해야 되는가. 판단이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안전 욕구가 깊으신 분이 신앙에 깊다 이거는 중독에 가까워요. 네. 내가 불안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네. 예. 진실한 믿음이나 실실한 믿음이나 사랑이 아니라 불안해서 의지하는 경우가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네, 물론 이건 제 추측입니다. 자, 근데 아내분이 안전 욕구가 큰데 불구하고 네. 이 남편이 열등감이 크잖아요. 네네. 열등감이 크면 기본적으로 화가 많아요. 화가 난다. 음. 네, 맞아요. 화를 많이 내요. 아, 화를 많이 낸다. 예, 예. 네. 그리고 그 지금 김민지 선생님이 읽은 사연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형들이 막 전화 오면 전화도 피하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네. 남편이 네. 막 억압되고 막 눌려 있고 음. 그걸 누구한테 풀어요? 아내한테.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남편분 입장에 화풀이를 한 게 아니라 좀 징징거린 거야. 아, 아내분한테 예. 화를 막 한 게 아니라 좀 징징거린 거다. 찡얼찡얼된 거야. 남편분 입장에서는. 나 이렇게 힘들고 막 네가 내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찡찡된 거야 막. 그러니까 애들과 놀다가 보면 아우 엄마 나 철수랑 싸웠어 막 들어오잖아.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화난 게 아니라 지가 찡찡대는 거잖아. 아, 엄마한테. 네네. 남편은 마치 그런 마음으로 아내한테 한 거예요.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 안전 욕구가 크잖아. 네. 겁이 많겠죠. 그렇죠. 남편이 나이도 10살 많아. 무섭겠지. 무서우셨겠죠. 그러니까 피하겠죠. 아. 예. 피하니까 거리가 멀어지겠죠. 근데 아내분은 무서워서 피한 건데 남편은 또 네가 나 무시하잖아 라고 또 왜곡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약중이게 다 들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아내분은 무서워서 피한 건데 남편분은 네가 나 무시하잖아 이러는 거라고. 예. 아. 네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거든. 아내분 입장에 무서운 거야 그냥 남편이. 네네네. 너무 화내고 막 네. 이러니까. 자, 근데 무서운 사람하고 섹스가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섹스리스로 살 수밖에 없었다. 아. 그 남편은 외도의 핑계를 너가 나 무시했고 네가 섹스리스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외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또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 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 사람이 무섭고 저 사람이 싫은데 아무리 잠자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김 선생. 네. 아니, 어떤 남자가 돈을 준다 그래. 돈 줄 테니까 한번 하자 이러고 강제로 하면 그 기분 좋게 할 수 있어? 못하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물론 네. 큰 돈이면 어떻게 혹할 수도 있어. 네. 뭐 예를 들어 뭐 저 엄청나게 인생을 뒤바꿀 돈이라면 혹할 수는 있어. 네. 근데 그게 돈으로 막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기분 좋게 잠자리가 되겠냐고. 안 되죠.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매춘부들은요 전반적으로 오르가즘을 못 느껴요. 아, 그렇구나. 예. 네. 일이기 때문에. 음. 근데 이 아내분도 섹스를 일처럼 지금 하는 거예요. 무서운 남편과 섹스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건 아내분에게 어떻게 보면 결혼생활 유지의 비즈니스처럼 한 거다. 아, 당연히 재미있을까? 재미가 없지. 재미없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질 높은 잠자리를 해야 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아내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제 영상 중에 명기되는 법, 남편 바람잡는 명기되는 법 5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내분께서 혈액암에 걸리셨다고 해요. 네네. 예, 혈액암에 걸리셨다고 그러는데 암은요 심리적으로 볼 때 화병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오. 화병이고 면역적으로 이제 면역력이 결핍돼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네네. 의학적으로 보면 면역력이 결핍돼서 암이 생기지만 결핍된 원인이 화병입니다. 화병. 예, 몸에 화가 쌓이면 몸에 물이 말라요. 아. 예, 서큘레이션이 안 돼요. 음. 예, 그러면서 세포 하나하나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 메마른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볼 때 이 암은 화병이에요. 그럼 아내분이 뭔가를 꾹 참고 살아왔다. 네네. 그게 뭐냐는 거지. 뭘까요? 결혼 생활이죠. 아. 예, 네, 무서운 남편과 사는 그렇지. 이 결혼 생활. 음. 네. 무서운 남편과 사는 결혼 생활. 음. 바람까지 피는데 화까지 내. 아, 돌아버리죠. 그렇죠. 근데 아내분이 이혼을 못 하십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욕먹는 게 싫어서 그래요. 음. 그러니까 또 신앙을 본인이 믿고 믿음이 있으신 분이잖아. 네. 믿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혼하면 죄 짓는 것 같아. 네네. 또 아이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나 바른 생활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니까 이혼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병에 또 걸리셔가지고 암까지 걸리시는 거예요. 또 아내분께 그런 얘기 하시죠. 다른 남자를 만나면 좋겠는데 딴 남자도 못 만나요. 네. 이게 또 신앙심 때문이거든. 아, 네.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면 내가 또 죄 짓는 거야. 예. 아이들한테 상처 줄 수 있어. 남편과 똑같은 죄인이 될 수 없어. 그쵸? 네. 네. 예. 그러니까 또 화병 나서 죽는 거예요. 아이고. 예. 네. 그러려고 그러면 화합을 해야 되는데 또 남편이 무서워. 남편이 바로 옆에서 미워. 네. 화합을 할 수가 없어. 네. 제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또 화병 걸리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쇼인도도 안 되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3가지. 예, 이혼해라. 네. 화합해라. 쇼인도로 살아라. 예. 3가지밖에 없죠. 없죠. 네. 예. 근데 이 3가지를 선택 못 하겠어요. 이거는 아내분의 죄예요. 죄예요? 네. 어. 신앙이 있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호수가 치유의 능력을 가진 호수가 있었어요. 그 호수 안에 들어가면은 뭐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치유의 능력이 있는 마법의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는 왜 저기 들어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저기를 걸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안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진정 낳고 싶으냐? 네. 진정 낳고 싶으냐? 네. 정말 낳고 싶으냐? 전 정말 낳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발로 일어나 네가 걸어가라. 그러니까 안지미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죠. 그리고 나서 뒤에다 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네. 이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면서 고통을 참고 계시는 거는 예수님 기준에서는 죄입니다. 오. 이혼도 못하겠어요. 화합도 못하겠어요. 쇼인도로 살지도 못하겠어요. 자, 기독교적 신앙 또 예수님을 믿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아내분이 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께서 이혼을 하든 화합을 하든 쇼인도로 살든 이걸 선택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믿음 내에서는 죄입니다. 아. 예. 네. 예수님의 말씀을 네. 거스르는 거죠. 예.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필요하면 네가 바뀌어야지. 예, 네가 해야지.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아, 그럼요. 네. 예, 네. 그럼요. 네. 이게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힘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거는 무당이 굿하면서 막 남편 바람 없애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서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예. 내가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뭐 시련이 와도 내가 다 감내하겠습니다. 예. 주님 뜻대로 앞서서 하면서 이제 나는 이걸 딱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딱 애인을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딱 남편을 네가 날 두드려 패도 나는 널 사랑하겠다.
네가 앞으로 바람을 펴도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고 남편을 너무 이뻐하거나 앞으로 어떤 뭐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거를 내가 선택하는 게 기독교적 가치관이에요. 네. 아니 상황이 바뀌길 기도하고 있는 거는 무당 앞에 가서 비나이다 신령님 비나이다 아들 만들어 주세요 하는 건 뭐가 달라. 예, 그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럼 벌 받아요. 이분께서는 신앙으로 이기시려면 세 가지를 이혼, 화합, 쇼윈도 이 셋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시련을 내가 다 감내하겠습니다. 예, 이혼을 딱 하고 애들이 삐뚤어지더라도 나는 이혼을 할 거다. 애들이 상처 받더라도 그 애들이 나중에 나에게 비난을 하더라도 나는 그거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그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기도를 하시라고. 네. 예. 네. 아니면 남들이 날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는 지금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예,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 남자 하나 만날래요. 주님 저 벌어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그냥 딱 하시라고. 예. 아니면은 주님 내가 이 남자의 엄마가 되겠습니다. 라고 사랑을 해주시든가. 이 남자를 아들처럼 품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남자를 제 옆에 두신 거는 아마 주님께서 저희 이 남자를 엄마처럼 보듬며라는 소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남편을 아이처럼 생각하고 예뻐해 주시거나. 지금 사실 두 분은 궁합이 안 좋아요. 그래요? 네. 이 남편분 같은 캐릭터는 약간 엄마 같은 캐릭터 만나야 돼요. 그럼 화합을 하시려면 아내분께서 엄마처럼 남편분을 좀 품어주셔야겠네요. 네네. 근데 아내분 캐릭터 안줘주기가 강하단 말이야. 네. 그럼 아내분은 또 보호를 굉장히 크게 바라시는 분이고. 네. 네. 아내분께서는 또 남편분이 아빠처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10살 많은 남자를 결혼했을 거라고. 네. 예. 그래서 서로 기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남편은 아내가 엄마처럼 해주길 바라고. 아내분은 남편이 아빠처럼 해주길 바라고. 예, 남편분은 아내가 엄마처럼 해주길 바라고. 서로 왜 케어해주지 않느냐라고 지금. 남편은 네가 케어 안 해주니까 딴 여자한테 내가 케어 받는 거야 이러는 거라고. 예. 네네. 참 이게요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남편분이 외도를 하신 건 잘못이 맞아. 예. 근데 집에 들어와서 좀 성질 좀 낸다고 아내분 앞에 찡찡거리다가 그건 잘못은 아니야. 예. 하지만 외도한 건 잘못이 맞지. 네. 예. 벌 받아야 될 일 맞을 수도 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분이 잘한 것도 없다. 왜냐면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고 본인의 인생을 힘들게 한 건 본인이다. 이런 남편이 정말 싫다면 이혼을 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 않은 건 본인 잘못이다. 네. 예. 아니면 차라리 나도 외로우니까 이혼은 못하겠고 나도 외로우니까 딴 남자 하나 만나서 나도 사랑을 느껴보겠다. 아니 선택하시든가. 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본인 잘못이다. 예. 네. 아니면 남편을 내가 엄마처럼 품어야 되는데 품지 못한 것도 본인 잘못이다. 예. 아내분도 잘한 건 없다. 왜? 내 인생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예.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찍는 목적은요. 남편 행복하라고 찍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아내분 행복하시라고 지금 찍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행복하시려면 딱 세 가지. 예. 이혼을 팍 해버리든가. 예. 쇼윈도로 살든가. 아니면 남편을 엄마처럼 보살펴 주세요. 그래야 아내분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내가 겁내 섹시하게 보면요. 걔는 루시퍼 천사예요. 네. 네. 사탄, 섹시해. 네. 그럼 걔는 루시퍼 천사라니까. 네. 그래서 원래 사탄의 뒷모습이 원래 루시퍼 대천사가 사탄이 된 거예요. 예. 그렇구나. 네. 사연 보내주신 아내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앙이 깊으시다고 하시니까 상담사님께서 앞에 말씀하셨던 방법대로 기도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아내분 절대 약하지 않아요. 이 세월을 버텨온 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용기 있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인내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셋 중에 무언가를 하나 선택하시고 그 이유를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